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찬 초대석의 김민태입니다. 오늘은 신안 출신이시고 목포와는 특별한 인연이 많은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 교육을 전담하고 계신 김모세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 나눠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자로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방송 가족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원래 선교사님이 원래 믿는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셨나요? 네, 이제 3대째라고 할 수 있는데 외할아버님께서 6.25 때 순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작년에 순교 기념비가 바로 목포 부근에 무안에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제가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에 운동장에 순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저희 할아버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온갖 점쟁이를 찾았고 무당을 찾고 온갖 잡신들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픈 아들을 안고 한 8km 정도를 걸어가셨다고 그래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교회가 있다는 마을까지, 시골 마을이죠. 거기 가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잡신들을 섬기던 조상들을 섬기던 모든 집안에 있던 그 제사 도구들을 다 마당에 내놓고 자기 문중 집안 식구들에게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다 불태우시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가졌고, 또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6.25 때 이제 그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외할아버님이 이제 죽임 당하셨지만 저희 그 외할아버님의 후손들, 저희 그 외갓집 식구들이 거기에 연루됐던 분들 6.25 끝난 다음에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때는 별로 감동 없이 듣고 컸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전기도 없었고 수돗물도 없는 시골이었지만 복음의 빛이 이 어린 심령을 비추기 시작했었다라는 게 얼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집안이셨네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네, 집안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시다가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분명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이 본인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부모님을 떠나서 목포로 제가 이제 유학을 오게 됐죠. 그래서 이 목포가 저에게는 정말 마음에, 정말 가슴에 뭉클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늘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도시예요. 사실 오래전에는 이 목포 제가 그 주님을 만났던 교회 출신 젊은 청년이 저희 코나에 훈련을 받으러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주님 만났던 교회 출신이라는 그것만 보았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활칵 치솟는 거예요. 특별하셨겠네요. 네, 제가 주님 만났던 그 감격.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목포에 오면서도 그 교회를 지나갈 때 그 부분이 막 더듬어져요. 내가 다니던 그 교회, 주님 만났던 교회가 어디 있지?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었죠. 환상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때는 그런 단어도 몰랐고. 아. 그래서 주님이 저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단다. 아, 그때 정말 압도당했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신다라는 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죄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아. 그 어린 학생, 제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성실하게 사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죄인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게 굉장한 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열하면서 울고 동시에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감격이 제 가슴에 막 기쁨으로 밀려오니까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죄 때문에 우는 오열인지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그러시군요.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고 또 사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 지난 45년, 46년 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특별한 체험을 중학교 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선교사,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교사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피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지금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상의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지금도 생각나요. 이 목포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옛날에는 수면제였는데 그게 이제 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집에 가서 전혀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 쪽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막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어떤 그 자각이 벌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말 토요일 날 그 여러 교회 중고등부 학생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모였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분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 손을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제 옆에 있는 같은 교회 가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선배 한 분도 손을 드는 것이 몸이 움찔하게 느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감사합니다. 2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공적인 고백이 그때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사로 산다는 건 몰랐죠. 또 목사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냥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내 인생이니까 이건 주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 삶을 주님 거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고 있던 가운데 이제 제가 법과대학도 진학하게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심각한 결정의 시기가 왔죠. 주님, 제가 평상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백지임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렸어요.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 때. 그랬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외 선교의 아이디어와 소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고 인도하심이라면은 사인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인 구하면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인을 구했는데 그 사인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이 초청해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동부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이제 케냐에 있는 선교사로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네. 선교사로 가신 얘기를 듣고 싶지만 그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네. 법대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성공 가두로 사실 이제 선교사님 시대 때는 법대에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엘리트 코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굳이 그 코스에서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신 또 계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짜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업 마치고 나면 교실 혼자 남아서 칠판에 이것저것 쓰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때 저는 나이가 40이 되면은 말씀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문가가 돼서 사회 각 영역에 특별히 저는 언론 분야에 들어가서 사회에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빛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CTS에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 직업이 많이 있지만 또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분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법과대학을 갔었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하게 됐는데 인생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시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40대의 목사가 될 게 아니라 이 30대에 내가 신학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시골이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신데도 네.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때 봉급받아서 부모님 도와드리던 제가 직장을 사임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네. 그러느냐. 네. 그렇지만 제 어머님께서는 참 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격려를 해주셨는데 성중아, 네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거라. 부모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면은 부모 죽은 다음에 너는 후회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와.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 해 제가 사임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죠. 어머님의 믿음이 네. 지금의 또 영적 거성을 만들어내시는 영적 거성은 네. 아니고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이제 훈련 받으셔서 네. 이제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네.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십니다. 네. 케냐로 가셨어요. 네. 네. 10년 정도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셨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원주민들, 특별히 마사이 부족들을 저희들이 섬기는 사역을 했고요. 제자 훈련 사역을 했고, 그러나 초기 그 10년은 저희들이 많은 사역도 했지만은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러 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진 사랑의 빛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희들의 정말 그 제자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영어 배우고 현지 문화를 익히고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또 마사이 부족 언어를 배우고 배움의 과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중요한 동역자가 한 분 나오시죠. 바로 이제 사모님이신데요. 네. 지금도 같이 네. 또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되신 우리 사모님 만나신 특별한 어떤 또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 그 배우자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독신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자매가 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첫 임기 2년을 마치고 휴가차 한국에 들어올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보라고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유 잘못하면은 자매 때문에 아프리카 갔다고 오해받을까봐 아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했었는데 네. 아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정말 보자마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저희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무슨 재정적으로 준비된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가담하게 된 이 YWM 국제예수전도단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 1000개가 넘는 베이스인데 그때 나이로비도 그랬어요. 그 생활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그때 100불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하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곧 우리는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나가야 하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매님은 어떻게 나를 믿고 자기 인생을 나에게 맡기려고 하는가? 제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그런 어떤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자매님에게 내가 정말 책임 있는 남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내가 돌보고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용은 자매가 제 아내 이름이 송용은인데 너를 믿고 너에게 결혼하는 게 아니란다. 나를 믿고 너와 결혼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저 자매에게 한 인간인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내가 저 자매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역시 그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의지하고 저 자매에게 네가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의 평화가 있었고 헌신된 자매라는 거, 같은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함께 걸어갈 미래의 그 부부가 되는 기쁨이 그때 가슴에 참 밀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짝이 없는 청년들 얘기 들으면 느끼는 바가 많을 거예요. 네. 아마 짝을 찾기 위해서 다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과연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선교사님께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참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평생을 함께 오신 사모님 본인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제가 결혼하는 날도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물론 이 고백대로 다 그동안 정말 항상 잘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용은자매 제 아내는 제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요, 함께 예배하는 자요,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너무나 행복한 친구요. 또 제가 오히려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축복을 흘러보낸 것보다는 제 아내가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흘러보내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해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좀 이기적인 동기가 우리 남성들은 자매에게 어떤 조금 유익을 얻고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덕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거 그런 걸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아들에게 네가 정말 상대방에게 네 자신을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네가 결혼 준비가 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모님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그 사모님께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열방대학으로까지 사역지를 옮기게 되신 과정들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요. 네.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저보다 2년 반 정도 선교지에 83년 4월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만 30년 되는 달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첫 번째 이제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16년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시편 91편을 그때 주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누렸고 그다가 3년 전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찾아왔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셨고 근데 지금 거의 19년 20년째 이제 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지를 이렇게 같은 선교 단체인데 하와이로 옮겨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제 아내가 현재까지 2스타. 근데 지금 현재 3스타. 삼성 장군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안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자기 길을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저보다는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제 아내에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의사가 자기가 그런 중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깜깜해지고 끝없는 절벽 낭떠러지로 자기가 추락하는 느낌이 순식간에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주님께서 손으로 자기 발을 받쳐주는 추락이 이렇게 멈추는 그런 그 순간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후로 평강이 유지된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 아내는 병문안을 온 분들이 환자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환자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려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면서 지난 20년 동안 꿋꿋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대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다시 위탁하고 헌신하고 저희들의 인생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나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 성장에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DTS 과정을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새롭게 신앙 안에서 깨어지고 새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 가장 적임자가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DTS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예수전도단의 DTS 그 유명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인지 이렇게 쉽게 좀 한번 풀어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네.
DTS는 영어로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데, Discipleship, 제자 훈련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 말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감을 배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엮어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주님과 함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전문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맨이 되고 방송인이 되고 언론인이 되고 의료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유전인자를 배양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지금 어떤 사역들을,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면 또 모든 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 DTS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강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랑 얘기를 사전에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영적인 6가지 유전인자를 배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TV를 보시는 방송 가족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6가지 영적 인자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소중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내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적인 요소들도 맞아야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내면적인 요소들, 인격적인 요소들, 그리고 관계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6가지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얼마 전부터 제가 도출을 하게 됐는데, 저희 DTS 프로그램과 저희 열방대학에 있는 다양한 상담학교, 예배학교, 성경연구학교, 영화 제작학교, 또 사진학교, 비디오 제작학교, 여러 그 선교 현장에 필요한 그런 그 훈련 과정들을 살펴보고, 다녀가신 많은 분들과의 만남과 수없이 많은 전도여행, 정말 수십 개국으로 전도여행들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묻죠.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면서 여쭈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참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이 말씀 저 말씀 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봉사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첫 번째 6가지 유전인자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을 우리의 평생 유지해야 한다.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먼저 6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접할 수 있는 그것. 그 다음 2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 공동체, 주일이면 교회 공동체에 주로 가서 예배 드리는 남이 준비한 예배에 참가하고 한 파트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개인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공공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더 역동적이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또 예배 가운데 숨거나 다른 사람의 예배 속에 자기는 끼어가는 그런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 번째 유전인자라고 저는 깨닫게 됐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삶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있고 기쁨의 순간들도 있고 그렇고 많은 관계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말해주는 어떤 상식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들이 그냥 결론 내려주는 것을 무작정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상의 드리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성경 시편 기사에 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인도하심을 붙잡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저는 세 번째 유전이죠. 하나님과 늘 그 대화하는. 우리는 그 저희 예수전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또 들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아뢰를 때 그걸 경청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 쌍방 간의 친밀한 대화, 자녀와 아빠로서의 대화, 이것이 세 번째 유전인자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꿈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들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천지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고, 정치, 경제, 사회, 음악, 연예, 오락, 매스컴, 모든 각 분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그걸 향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게 됐죠.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드려서 그때 그걸 헌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CTS라고 하는 방송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네. 예. 기업가들,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교사들이, 의료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경멸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대세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폐장병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유혹의 목소리를 내고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루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만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을,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가 사업 거래상에 만나는 모든 분들, 우리 한국인들, 일본 사람들, 북한에 있는 동족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자질이죠.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그것을 저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섬김이 거기에서 나와요. 남을 위한 배려가 중보기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영적 전쟁도 하지요. 어두움의 세력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대항하고 그것들을 향한 혐오감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느끼죠. 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봉사, 실천, 전도, 선교. 네. 이 유전인자가 아주 중요하다. 네. 그냥 예배만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림으로써 제자의 삶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정진만 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시적인 시공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참물한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 띄워주는 이런 실천. 물론 큰 기업체를 일으켜서 직업을 창출해 주시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자가 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성을 불러일으키는 섬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실천이 이런 그 다섯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유전인자와 이렇게 잘 통합되는 그런 것이 제자의 유전인자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소그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네요. 네. 소그룹은 그냥 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만의 소그룹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삶이 신뢰와 투명성으로 연결되는 것.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그룹이 그게 가능하다면 대그룹도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심성은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여러 사람과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부아프리카에 DTS를 마쳤을 때 간사로,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거기 이제, 거기 리더 중에 한 분이, 김선교사, 잠깐 대화 좀 해요. 그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선교사, 당신과 내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대화를 합시다. 그게 뭔가 궁금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김선교사에게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꿈, 비전, 소원들이 뭔지 나눠주세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꿈과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경청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리더를 가까이 다가오는 리더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르시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김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내용은 당신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또 재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빛 가운데서 나누기를 바라요. 나도 그런 내 재정의 흐름과 내 필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소. 그것도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 거였는데 내면 생각의 삶을 나눕시다. 그 영어로 그때 그분이 thought life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생각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주요한 관심사들이 뭐였는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이야기하겠다. How you deal with your lust.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마음 안에 남몰래 숨기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죄된 것들은. 근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나누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 우리 내면 세계를 나누면서 우리가 친밀하게 한 팀이 되어서 이 동부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 DTS 안에서는 이런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DTS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한 번도 누구에게 나눠본 적이 없는 수십 년 동안의 비밀들을 처음으로 나누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도 지탄받지 않아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스 방송 가족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는 김모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한국 본명은 김승중 선교사입니다. 모세는 선교사 별명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은 제 아내 위해서 무사히 삼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코나 열방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DTS나 여러 열방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파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남북한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한민족이 사도행전의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을 저희들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정말 일구어 나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저희 사역들을 통해서 파도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모세 선교사님 만나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무엇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고 참된 크리스찬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듣게 된 김모세 선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시테스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테스 목포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 주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방송 선교사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시테스 목포 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더 따뜻한 소식, 더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시테스 목포 방송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